여호수아 13장 8절에서부터 보면 이 가나안 땅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좀 들러가지고 목이 간질간질, 딴 데는 다 괜찮은데 목만 여기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가도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또 기침이 자꾸 또 나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고요. 안 하면 또 어떡할 거야. 여기만 남아가지고 그냥 계속 사람을 간질간질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기침을 하면서 막 괴로운 것도 아닌데 간질 그거예요. 자, 요 13장 이제 8절에서부터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제 나누어서 기업을 나눠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8절에서부터는 조금 더 이 땅을 나누는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 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8절에서부터 어디까지냐 14절까지 보게 되면 8절에서부터 14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므낫세, 루벤, 갓사람 루벤, 므낫세, 갓사람에게 줄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누구 얘기로 시작을 하느냐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 근데 이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는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 땅에다가 기업을 주기로 가나안 땅에 기업 주기로 한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기업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르우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땅을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려고 했던 땅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는요. 그리고 이 땅 분배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쭉 넘어가 보면 어디를 보시냐 21장에 보면은 21장까지가 아까 땅을 나누는 이야기라 그랬죠. 근데 21장에는 또 누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2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거할 성을 주라 그랬고 또 가축을 먹일 이런 땅을 조금 주라 그랬는데 이거 주십시오 하고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땅 분배의 이야기의 제일 앞과 뒤를 제일 앞에는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의 이야기, 제일 마지막 부분은 레위 지파의 이야기. 이 앞과 뒤를 뭐가 감싸고 있냐?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앞과 뒤를 감싸고 있어. 레위, 르우벤,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한 땅.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없죠. 하나님이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로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13장으로 돌아오시면 첫 번째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 거기 보면 므낫세, 그 다음에 르우벤, 그 다음에 갓지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요단강이라고 한다면요 제일 북쪽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여기 갓지파, 여기가 르우벤 지파.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걸 너무 이쪽으로 하니까 이쪽 땅이 너무 적어졌다. 뭐 이렇게 됐다고 친다면 북쪽에 므낫세, 중간에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기억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돌겠죠? 예, 그래서 대충 우리들이 뭐만 알면 되냐 하면은 저런 지역을 땅으로 받았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간간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3장 14절. 근데 누구에게는 기업이 없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았음이었더라. 그러면서 이 기업을 못 받은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지파 하면은 몇 지파를 얘기합니까? 12지파잖아. 근데 12지파인데 지금 여기 기업 분배를 받을 때 보면 12아들은 아닌데 12지파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그러면 13지파가 되잖아. 만일에 레위 지파도 만일에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다면.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거든요. 근데 왜 12지파인데, 13이 되는데 레위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12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로서 더블의 축복을 받고 12아들처럼 이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2이 되는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대신에 누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고로 12지파다. 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8절에서부터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 얘기가 나올 때 므낫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레위 지파가 거기서 빠지고 대신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14절 다음에 1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의 땅의 구체적인 장소가 또 나오죠. 거기 보면 15절이 아니라 쭉 내려가서 2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죠.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간간히 중간에 14절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 나누는 데에 있어서 왜 레위 지파의 얘기가 이렇게 간간히 등장하는 걸까 하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단 동편에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기 제가 지도 써놓은 거에 보면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북쪽에 갓 지파, 그리고 북쪽에 므낫세 지파,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지명 이름들은 복잡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서, 지도 뭐 이런 걸 보면 돼요. 또 어디에도 그 얘기가 나오냐면 33절에도 한번 보세요. 13장 3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얘기가 나오는 거가 바로 므낫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상대적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므낫세 지파가 레위 지파 대신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 이 땅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발 딛고 사는 땅이고 자기네들이 권한이 있는 땅이 어느 땅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남의 집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 많이 남기고 죽었다,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었다, 남의 집이 그랬다 그러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내 집에 부모님이 그렇게 남기고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 따져봐야지. 통장 잔액이 얼마나 맞는지, 땅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특히 또 자식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거 더더욱 따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거 따지다가 서로 왼수되고 그러잖아. 그런 집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기초로 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남기라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왜 소중하게 생각하냐? 뭘 남기면 내가 이걸 가지고 써야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뭐 여행도 가고 재밌는 일도 하고 이런 데 쓰려고 하니까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돈을 맡겼다든지 건강을 맡겼다든지 뭐 달란트 어떤 재주를 맡겼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왜 주셨을까? 내가 그냥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 누리라고 주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세례문답 받을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물질, 재주,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건데 그걸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과 살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총신 다닐 때, 뭐, 이런 신학교에는 교가가 따로 없잖아요, 교가. 근데 총신 다닐 때 교가처럼 불렀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 신학생들은 마치 교가처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는 사람들에게 기업은 뭐야? 말씀 증거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기업 아닙니까? 기업은 일종의 일감인데,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이걸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냥 입이 부르트도록 그냥 디립다 불러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주신 땅이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땅들을요,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3장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땅 분배의 이야기예요. 13장은. 자, 그런데 14장서부터는 어느 땅의 분배에 대한 얘기냐? 14장은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 서쪽의 땅에 대한 분배의 이야기가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하고 이제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한 것이 이렇다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나눌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나누었냐? 2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못 뽑아? 제비 뽑아.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눔의 원칙이 뭐냐면 제비 뽑아 나누는 거야. 제비 뽑아. 자, 근데 여기 지금 가나안 기업을 나눌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제비 뽑아 나누라라고 돼 있고, 우리 이제 쭉 넘어가서 여호수아 20장을 보세요. 20장에 보면 아까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가 루벤, 므낫세, 갓지파라 그랬고, 21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에 뭘 해야 되냐? 앞에는 제비 뽑으라 그랬죠? 근데 20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 이야기 앞과 뒤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 얻지 못한 루벤 지파, 므낫세, 갓지파, 레위 사람 얘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는 제비 뽑는 얘기, 요쪽에는 도피성의 얘기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근데 이 제비 뽑는 얘기와 도피성의 얘기는 전혀 무슨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 나누라 했는가를 생각하시면 돼. 만일에 인구수 많은 대로 나누어라, 그러면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 똑같아? 남쪽 북쪽이랑 똑같아. 어떤 데는 좋은 땅이 있고 어떤 데는 나쁜 땅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분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야지대 곡식 잘 자라는데 땅을 분배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가졌는데 산에 그냥 산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는 그런 데를 땅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불만스럽게 만족하지 못하게 땅을 분배받게 되면 피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꽁 해가지고 불만, 불평, 원망으로 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냐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불평의 소지, 불만의 소지를 아예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도가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가장 어른,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자기네들이 제일 존경하는 어른, 자기네들이 제일 지파에서 제일 큰 어른이 대표로 나가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거지 같은 땅을 뽑았다. 뭐 그래도 어떻게 지네 집안의 어른이 그렇게 뽑은 걸. 그러니까 원망을 해봤자 누구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 집안의 어른이나 원망할 뿐이지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냐면 제비 뽑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걸 제비 뽑지 아니하고 뭐 여호수아나 모세나 혹은 대제사장이 너는 이 땅 하면 이 거지 같은 땅을 받은 사람은 계속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나한테 제일 거지 같은 땅 줬지 하고 불평을 가질 거고, 그리고 좋은 땅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저것들이 뭐가 잘났길래 나보다 좋은 땅을 가져 하고서는 그냥 꽁 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잖아. 그러다가 이런 꽁한 불평 불만이 자꾸 이건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게 돼 있거든. 부풀어 오르다가 어떤 사건 하나만 탁 있으면은 그냥 화약고에 폭발이 팍 일어나듯이 뻥 하고 터지면서 이게 그냥 4분 5열 붕괴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평, 원망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땅 분배의 원칙은 뭐를 통해서 하냐? 제비 뽑기.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근데 이거랑 연관되는 게 왜 도피성이냐라는 점이에요. 도피성. 20정에 나오는 도피성. 도피성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거잖아.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어떤 죽일 의도가 없이, 죽일 의도는 전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죽이려고, 살인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실수로 죽인 거잖아. 예컨대 집안에 뭐 비즈니스 하는데 간판을 매달아 뒀는데 산타나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간판이 휙 날리더니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을 땅 때려서 그게 갔단 말이지. 그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그러나 죽임 당한 그 집안에서는 저 간판 때문에 죽인 거고 저 간판 주인 누구야? 그래서 그 간판 주인인 사람을 죽이고 싶겠지.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나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법이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잖아. 내 가족이 죽었으면 너도 죽어야 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로 죽었든 살인에 의해서 죽었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복수를 하려고 그런다고. 복수. 그러니까는 누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복수를 이게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간판이 떨어져서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칼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서 죽어라 하고서 나를 탁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이는 모습을 또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뒤주 속에서 이렇게 보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다니 하고서 얘가 이제 일을 간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뒤주 속에서 나와서 저기 어디 산에 금강산이나 소림사 같은 데 가서 배워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무술을 배워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너 그때 누구누구를 기억하느냐 이러고서는 또 가서 또 한 판 또 딱 버릴 때 또 그 집에 또 손자인지 누군가가 또 저 기둥 뒤에서 또 봤어. 그럼 또 걔도 또 나중에 또 10년 뒤에 이러면 이스라엘 안에는 그냥 복수로 해서 이 복수가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보복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살인한 자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건 벌 받아야 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살인의 의도가 없이도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생기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당시는 유목민이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소가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누굴 들이받아가지고 가는 수도 생길 거고, 또 이스라엘의 지붕 같은 데는 평평하잖아. 그래서 화분을 올려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뚝 떨어지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맞아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과실치사로 남을 죽였을 때는 냅다 도망가라.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리고 도피성으로 숨어버리면 도피성에 그 숨은 사람은 이 복수하는 사람이 가서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죽일 수가 없어. 근데요,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도피성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복수심이 점차로 사라져. 도피성에 숨으면 언제까지 숨을 수 있냐?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죄가 없어져.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제도는 무슨 제도냐?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도록, 복수로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 보장 장치예요. 그러니 제비 뽑는 것도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래가지고 불평 원망을 가져서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고, 도피성도 뭐냐 하면 뭔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서로 복수를 벌여서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장장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땅 분배의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탁 나오는 것은 뭐냐? 땅을 분배해서 각자 자기 땅을 갖고 있어도, 그러다 보면 자기 땅을 갖고 있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땅, 내 땅, 너는 네 삶, 나는 내 삶, 이렇게 제각기의 삶으로 그냥 4분 5열 분열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돼. 반드시 1년에 3차씩 모여서 우리는 하나고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결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 분배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지면 단결이 안 돼. 또는 어떤 복수심이 마음에 잠기게 되면 단결이 안 돼. 그래서 이 단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하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할 때 공동체 안에서 뭐 나만 신앙생활 하면 잘하면 되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 꼴보기 싫은 인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네가 지금은 나 섭섭하게 했지, 너가 언제 꼴배기로 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꽁하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 그래서 제비 뽑는 거나 도피성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안전장치다. 그래서 땅 분배하는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는 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은 어떻게 해라? 제비 뽑아서 나누어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기업을 모해서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자, 왜 9지파와 반지파냐?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누구라고요? 르벤, 므낫세, 갓지파는 요 땅을 가졌어요. 그럼 12에서 셋을 빼면 뭐야? 9지파지. 네, 9지파. 그래서 요 9지파와 반지파. 반지파라고 하면은 므낫세가 반이에요. 그 반지파가에게 준 땅이 요 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지파 반에게는 요 땅이고 9지파 반에게는 요 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제가 지금 얘기했죠. 이쪽 편에서 주었으며,
그 다음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 레위 지파 되게 섭섭하겠어. 기업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 나와.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치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주지 아니하였으니 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레위 사람에게는 분깃 주시지 아니한 대신에 요셉 자손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축복을 주셨어요. 보통 어떤 부모가 죽으면 이스라엘에서는 더블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보통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장자에게 그렇게 줘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르우벤 지파잖아. 근데 르우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르우벤이 그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간을 하는 바람에 장자직에서 상실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르우벤이 장자직을 상실되었으면 누가 그 뒤를 이어야 되냐? 둘째, 셋째가 이어야 되잖아. 근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어떠했냐? 세겜성에서 그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당하는 것에 분개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고 싹 칼로 찔러 죽였거든.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한 살인극을 벌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를 받게 돼요.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그래서 지파 중에서 흩어지리라 라는 이런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못 받아. 그 다음에 장자권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인데,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그 장자권을 행사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왕도 나오죠, 메시아도 나오죠, 그렇게 되잖아. 그렇지만 어떤 육신적으로 재산을 이렇게 2배로 받은 거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왜 그러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 덕에 흉년으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요셉이 총리 대신인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애굽에서 살 수 있었잖아. 그런 면에서 요셉은 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자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야곱에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자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한 것이 유다 지파다.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장자 역할을 했다면 또 누가 있을 수 있냐면 레위 지파. 왜냐하면 첫 새끼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지파니까 레위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얘기를 하려면 좀 얘기가 복잡해, 이렇게. 그러나 이런 어떤 얘기를 대충 알면, 아, 이래서 레위 지파가 첫 새끼를 대신하니까 장자 지파라 그러는구나. 르우벤이 장자인데 왜 장자가 안 되냐면 이래서 그렇구나. 아, 유다 지파가 장자라고 하는 건 이래서 그렇구나. 요셉이 장자라고 하면 이래서 그렇구나. 이걸 다 따로따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식구들을 살린 이 공을 생각해서 장자의 축복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돼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어떻다? 아, 뭐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들 둘만 줄 뿐이므로, 뭐 이렇게 하고 레위 지파가 또 나오네. 이렇게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온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14장 6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어느 지파가 아홉 지파 반 지파가 땅 분배받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홉 지파와 반 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땅 분배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야. 근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누가 땅 분배받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그나스 사람 갈렙이 땅 분배받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14장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가 땅 분배받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하시면은 19장 49절 도피성 바로 그 전 내용을 한번 보세요. 19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땅 준 얘기로 끝나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누구에게 기업을 주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래서 이 땅 분배 9지파 반 지파의 땅 분배의 얘기에 보면 앞에는 누구에게 땅 준 얘기? 갈렙. 9지파 반 지파의 뒷부분에는 누구에게 땅 준 얘기? 여호수아.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까지 골인한 가나안 정복 영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9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있잖아요. 이 약속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누구 얘기로 시작해서 누구 얘기로 끝나냐면 갈렙 얘기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얘기로 끝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땅을 누가 드디어 받았고 받는 것으로 끝나냐면 갈렙이 받은 것으로 이야기 시작돼서 여호수아가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영웅의 두 사람의 땅 분배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한 사람이 분배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의 이야기를 보면 아무렇게나 순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형태로 이야기가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4장 6절서부터는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 분배받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나오느냐? 6절에 보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아마 이 유다 자손 가운데서 제일 어른 대표되는 사람이 갈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렙에게는 항상 앞에 붙는 말이 뭐냐면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는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잡족이 따라 나왔다 그랬죠? 이 잡족 가운데 하나예요. 그니스 족속.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잡족으로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보니까 뭐가 되었냐면 유다 지파의 제일 높은 어른, 지도급 인사가 되었단 말이죠. 놀랍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안 되고는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설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를 안 받거나 아니면 유월절을 고의적으로 안 지켰거나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그러나 설사 이방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하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속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지파 사람이 되는 거야. 아마 갈렙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 사람이에요. 시작은 나중된 자였으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원래 혈통적으로 태어난 다른 유다 지파들은 갈렙보다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갈렙이 신앙을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갈렙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일을, 한 말씀을 다 알지 않냐 하고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 나이 몇 살에? 40세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그 가데스 바네아서 12정탐꾼 파송할 때 등장을 해요. 근데 이때 나이가 갈렙이 몇 살이냐? 40살. 자, 40살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왔을 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몇 년 됐을 때냐면 2년 되었을 때야. 출애굽해서.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한 1년 반 정도 언약의 말씀 교육받고 십계명 받고 뭐 성막 만드는 제도 받고 이랬잖아요. 1년 반쯤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몇 년을 합니까? 38년. 그러면 40 더하기 38 하면 78. 78이죠? 78. 그러니까 광야 생활 끝나고 요단강 건널 때가 몇 년이냐면 78세. 갈렙이. 그런데 갈렙이 지금 뭐예요? 지금 땅 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거의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때의 10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 85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신착할 때가 갈렙이 78세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갈 때가 85세니까 85 빼기 78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걸렸다? 7년 걸렸다. 아까 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걸렸다라고 하는 계산 산출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갈 때 갈렙이 탁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야. 모세에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당신과 나에게 한 말 기억하지 않냐? 뭐냐 하면은 내가 40세에 정탐꾼으로서 정탐하고 아주 성실하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8절에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간담이 높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아주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권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갈렙이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뭡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즉 갈렙에게는 어떤 특권을 줬냐 하면 갈렙이 가서 발로 탁 밟고 나 이 땅 내 땅 하면은 줘야 돼. 다른 지파는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습니까? 제비 뽑아. 근데 갈렙은 제비 뽑아서 맞는 게 아니라 가서 이 땅을 밟고 이거 내 땅 할 거야 이러면은 줘야 돼. 이거 특권 아닙니까? 그죠? 특권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되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기업을 주기로 돼 있는데, 근데 10절 11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 내가 여지껏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건강하다. 비록 85세이지만 건강하다. 11절에는 뭡니까? 난 지금도 싸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갑자기 뚱딴지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저 산지가 뭐냐면 헤브론이야. 헤브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헤브론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갈렙이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냐면 점령한 땅이 아니야. 그 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돼 있죠. 가장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강한 족속이 헤브론 땅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점령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 젊은 것들이 그거를 올라가서 쳐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답답한 85세 난 갈렙 노인이 이것들이 왜 저걸 점령을 안 할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나서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내가 가서 저들과 싸워서 내쫓아서 내가 발로 밟고 그 땅을 내 기업으로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었다고 합시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기로 이런 특권을 주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밟을래? 땅을.
한국 같으면 어디 가서 땅을 밟을래? 압구정동. 압구정동이나 그 명동에 땅값 제일 비싼 자리 있더라고. 거기 가서 발로 밟고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근데 갈렙은 이미 점령한 땅 가운데도 르우벤, 므낫세, 가츠파가 점령했던 바산과 길르앗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쪽에도 좋은 땅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땅에서 노른자위 땅을 딱 하면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게 아니라 현재 아직 내 땅이 되지도 않았어. 그 땅에서 적들을 무찌러 내려면은 목숨을 건 전투를 해야 돼.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직도 점령되지도 않은 땅, 보장되지도 않은 땅을 내게 달라고 한 것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렙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85세까지 살아있는 것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고, 저 헤브론 땅 아무도 점령을 안 하는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12절에. 거기 보면,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주 키가 장대와 같이 큰 사람들이에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땅 날라, 그 다음에 내가 점령한 다음에. 이러니 이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냔 말이죠. 그래서 이 갈렙이 그 땅을 헤브론에 전쟁을 나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헤브론을 점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점령을 해서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기럇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기럇이라는 말이 성읍이라는 말이야. 아르바는 뭐냐? 거긴 아르바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아르바 족속이야. 아낙 사람도 큰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 같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 큰 사람이 아르바인데, 아르바의 성읍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얼마나 철통 같은 성읍이겠습니까? 그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헤브론을 쳐들어가자, 점령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갈렙은 처음에 이랬겠지. 야, 저거를 점령해야 되는데 왜 젊은 것들은 뭐 하고 있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 얘기 거 있잖아.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런데 그렇게 눈치를 줘도 아무도 나가서 점령을 하려고 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내가 하리? 내가 하리? 하고서 이제 내가 하리 하고서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그때 모세랑 했던 얘기 알지 않습니까? 내가 발름 땅 준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헤브론과 전쟁하는 그거를 허락해 달라는 거야. 나이 많다고 허락 안 해주지 말고 허락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허락을 안 해주더라도 내가 받은 특권, 내가 받는 땅은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라도 나는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전쟁은 내 나이 비록 85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필경 싸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갈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로 끝나냐? 이렇게 갈렙이 헤브론을 딱 점령하니까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에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마지막 깃발을 딱 꽂은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후의 영웅이 갈렙인 거예요. 나이 85세에.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라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많은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고 너무도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미천으로 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정복하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를 주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정말 갈래처럼 비록 나이가 먹는다 할지라도 선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선봉이 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얘가 왜 안 꺼지는 거야?